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늘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강력한 태풍이라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또 나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속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소속감. 이 소속감이라는 단어는 소속되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자부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선민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긍심이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오는 공동체이냐?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군대를 다녀오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에 대한 소속감이 크면 클수록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독한 훈련을 경험한 부대를 나오면 군대 얘기만 나오면 입에 막 침이 튕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특별히 해병대나 아니면 뭐 특수 부대를 나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자부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남들한테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피로 밥 주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용솟음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참 우리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새롭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얼마나 엄청나고 큰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남은 생에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기대의 삶이 되고 자부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1절과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바로 죄를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의 습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는 멀어지고, 아멘.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면요 죄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데 참 인상 깊었던 메시지였어요. 저는 본래 빛이 오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사라지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둠에 집중할 때, 어둠은 사실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러기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라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죄를 날마다 멀리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원수 대적을 마귀를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원수 대적 마귀를 멀리하라. 심지어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어서 그냥 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엄습해 올 때에 그때 멀리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원수 사탄 마귀가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멀리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으셨나요?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었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가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이로 인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데 범해서도 안 되는데 근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있기에 죄를 범하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봐라, 그거 봐라,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 넌 안 돼, 너는 결국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과 용의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많습니다. 의외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박옥수, 그 다음에 유병헌, 권신찬 말씀드렸죠, 그죠? 금요일날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파의 이론 중에 가장 큰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늘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 노력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닫는 자는 더욱 거룩하게 살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말씀 듣고 다짐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적극적으로 죄를 극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5가지의 표현을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4절에는 그를 안다, 5절에는 그 말씀을 지키면, 5절에는 그의 안에 거한다, 6절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런 표현들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동일한 표현인데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는,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는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서 40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죠? 죄 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인도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함이 있습니까?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개념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접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손을 좀 잡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쳐 버릴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아멘. 감동을 주시면 밥도 사드리고, 아멘.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왜 절제하십니까? 절대는 그런 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억눌러요.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어떤 분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부흥회 하면 참여를 안 한대요. 요즘 성도들이. 왜? 큰 은혜 받아가지고 집문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집문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순종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혼자서 읽으면 못하지만 함께 읽으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행군을 할 때에 절대로 혼자 행군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하면 가다가 그냥 안 하거든요. 3명씩 전우조를 만들어줍니다. 행군 쭉 할 때에. 그래서 한 명이 나고 하면 한 명이 옆에서 짐을 들어주고 한 명은 부축해서 가도록 3명을 전우조라 그래서 만들어줘요.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행군을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함께 했던 전우조 한 분이 못 가겠대. 죽을 고생하면서 그가 짊어지고 있는 군장도 짊어지고 그가 들고 있는 총도 다른 사람 그 붙잡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2배나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친구, 이웃들, 성도님들, 그들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요. 손잡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천국 입성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한번 따라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랑은 사랑을 받았던 자였고 또한 뭐요? 자기도 사랑을 하고 있기에 그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불을 열어서 저들을 그냥 멸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한의 이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불같은 사람의 아들, 자녀를. 부모님이 불같다면 그의 아들도 뭐요? 불과 같고 닮아가는 거니까. 그런 별명을 가졌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는 알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도가 돼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변화?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늘 사랑을 외쳤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설교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첫사랑에 대한 회복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불편해서 병이 들어서 들것에 실려 다닐 때에도 그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을 외쳤던 사도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가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 사랑하는 삶이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원수 대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 대적 마귀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그 성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 세 계명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옛 계명을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바 이 계명은 옛 계명, 이렇게 너희가 들은 옛 계명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다르고 신약의 말씀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적용해서 몸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옛 계명을 넘어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원수가 우리 집에 있는데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함께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함께 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계명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가식일 수 있어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심지어 빛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가는 자의 삶은 빛 대신 주님 안에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자유를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안에 가는 자의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죽음 앞에서도. 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미워하는 것만큼 불행은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불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실족하여 걸려 넘어질 그런 걸림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는 빛이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비춰주어서 걸어가야 될 그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눈을 멀게 하죠. 빛이 오면 길이 밝게 보이는데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헤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캄캄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때에, 사랑할 때에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다 보면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미워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림. 기준점이 다 달라져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분별력이 생기고요, 사랑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랑하면 영적 판단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 가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죄에 가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오잖아요. 그때 물리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좋게 여기고, 좀 뭐예요? 지나가다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 괜히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쑥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유혹 당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셔서 친히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길 대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제발 부탁인데 좀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도둑질 시키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그런 말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결자였는데, 장결자 아시죠?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 근데 어릴 때에 교회를 보냅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안 나가면서 이웃, 우리 형제들은 다 교회를 보내면서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보내라 그러면 본인은 안 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됐다고 교회 안 보낸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둑질 안 시킨다 걱정하지 말고 교회 보내라. 여러분, 교회에서 도둑질 안 시킵니다. 그죠? 교회 학교 갔는데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에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배우고 삶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승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평생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